당하신 시험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됩니다. 자, 하와가 뱀이 꼬이는 그 시험 중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첫째 보암직도 하고, 둘째 먹음직도 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세 가지죠.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먹음직도 하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을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이 시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류, 먹을 것,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천하만국의 영광, 그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라,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하느니라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시험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신 것은 뭐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을 마귀는 이용을 해서 너 배고프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배고프잖아.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이겨봐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아마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말하면 정당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상참작을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팠으니까요. 배고픈데 내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그 누가 나에게 비난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장발장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장발장이 빵을 훔치려고 훔쳤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건 아닙니다. 누나의 조카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조카들이 지금 배고파 있는 상태에서 그 빵을 훔친 자체가 뭐가 죄입니까? 물론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장발장을 옥에 가두었지만 그 인생이 빵을 하나 훔친 것 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형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법적인 면에서는 그런 심판을 낼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장발장이 빵을 훔친 게 뭐가 죄입니까? 죄 아니죠. 만일 죄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인간성이 없고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뭘까? 배고프신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핑계 많죠? 이유가 많죠? 설명이 길죠?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핑계가 많잖아요. 당신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왔습니까? 아유 직장 가서요. 왜 기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몸이 피곤해서요. 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입이 없어서요. 왜 그를 때렸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때렸잖아요. 왜 당신은 은행에 가서 도적질을 했습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요.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당신은 부자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도적질을 했습니까? 부자들은 너무나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못 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상의 30%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서 부자의 것들은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끼리에게는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도 배고팠습니다. 너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익스큐즈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마치 우리들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목적과 가치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라고만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엄격한 구별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육신에 대한 가치가 영적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죠. 믿음의 기준은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의 저울질입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 말씀과의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주 듣기 싫은 말이죠. 아니 우리 보고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선순위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무엇을 먼저 두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곧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첫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부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뭐냐면 사랑합니다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자, 뭐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자, 한 주일에 누구를 향하여, 보이는 것을 향하여, 그것이 보이는 것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건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아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때로는 복과 가히 투철한 사람이 나라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한번 양심의 소리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몇 번 말했을까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노력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노력합니다,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말할까? 쉽지가 않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이웃을 더 사랑하십니까? 혼동스럽습니까?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픈 한이 있더라도 내가 파산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떠났거든요. 그 사실을 아는 치밀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전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 사랑하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죠. 그렇게 말을 했을 터인데 이제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말하기를 제가 사랑한다고 말한들 예수님 믿겠습니까? 또 제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저는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사랑을 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조차만이라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십니까? 육신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까짓것 내가 배고픈데 빵 하나 훔치거나 또 내가 너무 삶이 힘든데 하나님을 조금 외면하면 그 핑계가 안 되겠습니까? 익스큐즈가 안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먹여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 하루에 한 끼씩만 먹을 것만 준비하라. 그리고 6일째 때에는 7것까지 준비를 해서 그날만큼은 이틀 것을 준비하는데 다른 날에는 하루 것만 하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틀 거, 3일 거, 4일 거, 5일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많이 갖고 있어도 썩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더 많아지겠죠. 예수님 두 번째 마귀가 그럽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것들,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것들, 그것들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거를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라. 마귀가 스스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마귀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이거는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착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지입니다. 무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네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세상에 살면서 자,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건강과 모든 삶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물과 생명과 그리고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모든 직책과 직분과 그리고 우리가 가질 모든 것들, 그것들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죠? 맞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겠다.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겠다.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겠다.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주겠다. 그러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에게 또 옆에서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옆에서 속삭입니다. 사랑? 세상이 주는 거야. 사랑? 아름다운 여자가 주는 거지. 사랑?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건데. 춤을 춰봐. 노래해봐. 방탄소년단들 자기 이름 하나 내세우니까 광화문에 몇만 명, 수만 명이 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천하 만국의 영광,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임금들, 왕들, 세상의 큰 부자들, 그리고 세계에서 힘이 센 사람들, 기술 좋은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재주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거 다 누가 주었니? 누가 주었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한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자, 마귀가 말합니다.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야. 사람이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해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항상 혼동합니다. 사람이 주느냐 하나님이 주느냐. 사람이 주느냐에 대해서 조금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얻은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얻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왕들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걸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요. 다 거의 많은 부분에 관해서 거의 부족하지 않은 다윗 왕이에요. 딱 두 가지 실수했어요. 다윗 왕은. 하나는 우리아를 죽인 거, 밧세바를 취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 조사를 한 것.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반에서 몇 등이냐? 우리 회사가 전국 세계에서 몇 번째냐? 내가 생활 수준이 최고급 상류계층이냐, 중류계층이냐, 하류계층이냐 하는 식으로 비교하는 거죠. 다윗 왕이 왜 인구조사를 해요? 자기가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겠어요? 사람들은 내 나이가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내 연봉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우리나라의 힘과 우리나라의 그 세계에서 위치가 얼마나 됐냐고 자꾸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모든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까불지 마. 까불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어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 진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내가 누군데 선지자의 말을 들어. 조금만 며칠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제사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나보다 선지자가 더 높아? 내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야? 다윗왕, 이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크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냐?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권력자야.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런 반면에 또한 우리는 나는 보잘것도 없어. 나는 별 볼 일도 없어. 나는 약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만 자랑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랑해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교만도 없고 좌절도 없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기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령 우리는 부족해도,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모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 사랑하는 마음처럼,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그 기다리는 마음처럼,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으로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시험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받는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을 이겼으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고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다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최소한 나를 구원하고, 최소한 너를 구원하고, 최소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최소한 이웃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죠.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뛰어내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뛰어내려도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고 했으니까요. 또 예수님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은 곧 성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들,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수님의 땅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함정이 어디 있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다들 너를 받들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최고의 교만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선악과는 그냥 나무죠. 근데 설명하기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다 그래서 선악과죠.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 주 너의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지 말라 그겁니다. 너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는 종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싹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회학자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최고의 욕구가 뭐냐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욕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욕구, 남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인사하기보다는 내가 인사받는 거를 좋아해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안녕하십니까?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그 랍비 바리새인은 안녕하시게.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모든 10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잔치집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얘들아 한번 봐라. 저기서 너희들이 보기에 높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높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냐?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서서 대접을 해주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
잘 봤다. 세상에서는 그러하느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되고, 대접을 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천한 사람일 거야. 그건 맞아.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란다. 천국에서는 오히려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보다 서서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갖는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내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 이름 석자를 알아주고 주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욕망,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 초라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이해하시는가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물으면 내 이름 석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래서요. 나는 아니야. 아유, 나는 그냥 뭐 농사를 짓고 그런 거지 뭐 지금 형편에 뭐 내 이름 석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체념했을 뿐이지, 망각했을 뿐이지, 우리 사람의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왜 그러느냐? 사단의 영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영을 부어두는 거죠. 나는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책을 하나 추천해 주고 싶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나는 천국의 열쇠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A.J. 크로님이 쓴 천국의 열쇠. 그거는 곧 우리 신앙인들을 향하는 메시지고 또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죠. 신앙인이든지 그것이 목사이든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뭐 선교사이든지 간에 선교사일지라도요, 모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정치와 권력과 명예의 욕심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재물까지 다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30년 전에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모든 캐톨릭의 제도와 그 상황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쓴 글이지만 거기에는 교권이 있고 물권이 있고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욕망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그것처럼 아름다운 언어가 없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싶어요? 네. 성공하고 싶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면서 존경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열쇠의 주인공 프란치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선교사로 나가서 핍박과 조롱과 가난함과 재난과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30년 동안 선교사의 일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년 지난 모든 것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성당의 성도들이 이
프란치스 신부를 환송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신부를 환영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설령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비록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잠시 잠깐이겠지만 그것을 참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결코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설령 내가 주머니에 몇 푼의 동전만 있다 할지라도 또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교회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나 목사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